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통일찬송가 497장 들으신 후에 홍혜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은혜보다 감사보다 불평, 불만,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 가야 할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며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된 이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며 받는 핍박을 기뻐하며 자신이 거한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장선종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회복과 도전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 헤아려 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요. 예전에 이단 특강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만 자칭 재림예수가 한 200명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수천 명 이상의 그런 신도를 가진 추종자들을 가진 그런
재림 예수 그런 교주가 한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어려울 때도 이단은 여전히 여전히 득세하고 여전히 또 그런 포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계속 좀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신대학을 다녔었는데 이제 대신대학이 95년도에 이제 안양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 안양대학교 이제 신대원까지 제가 졸업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학교 이름이 나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이라는 뜻이 뭐냐면 극락정토예요. 불교의 극락정토. 그래서 그 학교를 올라가는 이제 이 그쪽 라인과 그 다음에 그 수리산 근처에 보면은 정말 이 동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동자, 무슨 보살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오늘날 그 첨단 과학의 시대인데 여러분 유명한 무속인들이 여전히 성황을 이룹니다. 많은 이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를 심심풀이로 보고 있고요. 입시철이나 또 선거철이 되면은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미국에서는 점성술사의 조언을 따라서 그 매일매일의 일정을 짜던 그러한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은 용하다는 무당도 자주 찾아갑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첨단 과학센터를, 연구센터를 문을 열고 반도체 회사를 오픈할 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돼지 머리 놓고 고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배후에는 인간의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조종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브로 섬도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섬이었는데 특별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그러한 무당이 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의 손에 속박되어서 살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 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매우 환경이 아름답고 그리고 경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그 섬의 이름처럼 구리가 많이, 금속 구리 있죠? 이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여러 나라들의 그러한 노리는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그곳에 있을 정도였고 또한 안디옥 교회의 그 초기 멤버들 중에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나바,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도 이 구브로 지역 출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여러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잘 준비하신 여행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이제 가치와 그 여행의 그런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가이드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난관부터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과 그의 곁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살라미가 처음에 도착된 곳이었기 때문에 구브로 동편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먼저 도착해서 이제 섬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은 이 섬 서편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총독과 특별히 이 바예수, 즉 당시에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 무당, 이 마술사로부터 공격받고 대적당하는 것을 이제 주요 기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거기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지역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많이 그렇게 따랐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종받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은 단순히 뭐 마술로 장난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천문학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점성술을 막 하고요. 별의 별자리, 뭐 별 위치,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사람의 미래를 막 그렇게 알려준다고 하고 또 지리학,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풍수지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지리학에 대한 지식도 탁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과 이런 거기에다가 이제 신비한 마술도 굉장히 능하게 행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구브로 섬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갇혀가지고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전도여행의 처음부터 괜히 난간에 부딪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술사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이고 특히 안디옥 교회의 설립 멤버들과 이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고향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기도해 왔겠습니까? 내가 그 지역 출신인데 하나님 내 고향 사람들 저들이 저 여신을 섬기고 저 암흑의 그 무지함 가운데에서 저 마술사의 그러한 지배를 받으면서 저렇게 영적인 목매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회를 또한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님이 그들을 이제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욱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또 일가 친척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남편이 말이죠, 자식들이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옛날에는 좀 가더니 이제는 말도 안 듣고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싶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들게 했던 남편과 자녀들이요, 여러분 믿고 나면은 더 신실해지기도 하고 속 썩였던 것 그 이상으로 더 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결혼을 반대하셨던 우리 장인 장모님이 지금은 이제 집사님들이신데 이 부족한 사위를 목사라고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잘해주십니다. 아직 이제 저희 형님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늘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은 바나바와 구브로 출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들의 고향 구브로 섬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주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단의 손에서 엘루마의 손에서 총독과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일가 친척들 또한 맡겨진 저 안타까운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와 노력과 섬김을 그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강한 방해와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이 심술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과 핍박과 고난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필수 코스이고 주님도 앞서가신 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참 제자로 살아갈 기회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라고 기회로 허락해 주시는 과정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8절 이후에 보면은 복음의 강력한 대적자인 이 엘루마의 등장에 바울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울이 강하게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쟤는 뭐 나보다는 덜하네 이렇게 그를 우습게 본 것은 아니지만 그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의 자신의 사명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여행의 첫 사역지로서 다가온 이런 막강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욱 자신의 사명감을 다지게 되고 강한 대적보다 더욱 강하게 복음의 전사로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시작부터 물러나고 또 포기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은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분들이나 어떤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맡은 목자분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와 대적들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전도여행 시작인데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뒤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음을 바울은 진작부터 알고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각오로 이런 전도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휴양지 섬이니까 휴식 좀 푹 취하고 이 섬에서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는 아무 일도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적과 방해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적의 방해에도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여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엘루마의 방해를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가 뭐냐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게 뭔데 나를 방해하나?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을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건 뭐예요? 그렇게 뚜껑 열리는 건 뭐예요? 성질 충만입니다. 성질 충만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을 반대한다고 엘루마에게 성질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기 성질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질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성질을 죽이고 자기 자존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 죽음.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기 싫은 말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 갑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이미 이러한 신앙과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일시적인 집회에 참석해서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이나 운동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늘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즉 평소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잘 순종하면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일상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려움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고집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받는 이 엘루마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마귀로 충만한 엘루마와 같은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곧이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고집과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자아 충만한 것은 사단 충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 안에 내 자아가 충만하고 사단이 충만한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 또한 우리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에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의 가르침을 누구의 가르침으로 여겼다고요? 누구의 가르침으로 여겼어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들으십니까? 목사님의 말로 듣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심령이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자아로 충만한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심령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여기게 되고 놀라고 믿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기는 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존심과 고집으로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전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은혜도 역사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여길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평소에 없이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 뜻과 욕심대로 가족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여겨지겠습니까? 관건은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보내시면은 가고요, 성령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평소에 순종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2006년부터 자비랑 선교를 시작해서 이제 빈민가에 먼저 들어가셨답니다. 이분이 원래는 직업 군인이셨는데 이제 50대에 들어서 선교를 떠나신 거예요. 빈민가에서 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943개의 펌프식,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이렇게 펌프 우물 있죠? 그거를 파줬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셔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안식년이 되셔가지고 귀국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귀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미얀마 아이들의 그 인사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3개월 만에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쿠데타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미얀마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시점에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안식년인데 이렇게 주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아이들의 인사소리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직 안식년이 마치지도 않았지만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미얀마의 땅에 그 슬퍼하는 영혼들을 한국교회와 이제 연계해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미얀마가 더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자신은 내 뜻과 고집을 얼마나 회개하고 버렸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짐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런 우리를 볼 때에 저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믿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보내시면 나아가고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평소에 살아야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평소에 좀 잘 순종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없이는 어려움 앞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가르치심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들으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이곳에 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맞추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여기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관건은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자존심과 고집으로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 주님이 보내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하라시면 순종하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훈련과 또한 그러한 신앙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주님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로 충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존중하고 날마다 그 다스리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염신과 우리 안에 고집과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충만함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고 하나님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가르침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며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만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내 자아로 충만하고 내 뜻과 욕심으로 충만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평소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로는 닥치는 어려움과 난관에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반응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미얀마에 저 고통당하는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가운데서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께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 자유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반드시 미얀마의 복음화에 귀한 밑거름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심령들 또한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